오늘은 게으른 자여 지혜를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잠언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삶의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또 지혜, 삶의 지혜는 일반적인 삶의 지혜하고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게으름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하면 찔리죠, 그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몇 분 빼고는 나는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보통은 좀 게으름에 대해서 다들 난 좀 게으르다 이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누가 봐도 게으른데 본인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개중에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좀 약간 상대적이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하는데 내가 뭐가 게으르냐고, 나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냐고, 이런 분이 있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몸 상한다, 그럴 정도로 아주 워커홀릭 같이 막 일에 매진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한번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까지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우화인가요? 그걸 저는 초등학교 때, 보통 예전에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 그림이나 이게 선명합니다. 이 개미나 또 배짱이의 그림이 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배짱이는 막 여름에 룰루랄라 하는 그림이 기억이 나고, 개미는 여름에 막 땀을 흘리는, 그러다가 겨울 된 때 개미는 뜨뜻한 난로가에서 막 이렇게 어순도선, 근데 반면에 배짱이는 추운 겨울날 바이올린 같은 건가 뒤에 이렇게 메고 막 이렇게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가는 그 그림이 아직도 좀 생각이 나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좀 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생 새를 연구한 분입니다. 왜 새를 연구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평생 새를 치미면서 연구를 해서 아예 책까지도 낸 분입니다. 목사님이신데 새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내셨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은 또 개미를 연구해서 그 논문을 또 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 유독 개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미에게 가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한번 보고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미의 특징이 있는데 메뚜기도 그렇고 또 여왕벌은 좀 다릅니다. 꿀벌 세계는 좀 다른데, 이 개미의 세계를 보면 이게 리더가 없어요. 특별한 리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평생 개미를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재천 교수님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은 개미로 논문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서울대 교수인가 이렇게 명예 교수인가 지금은 그래요. 근데 평생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개미를 발견하면 이제 그렇게 타는 이제 논문이 되는 겁니다. 박사 논문이. 근데 이분도 그렇게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개미의 세계가 너무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리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조직과 사회가 이게 되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서 그것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또 그런 학자들이 또 있어서 그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이렇게 좀 보고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좀 보니까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진화론적인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되게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 무신론자로 대표 주자거든요. 근데 그걸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한 게 개미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는 책들이 막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개미에 대해서 이제 이 솔로몬은 8절을 좀 주목하는 거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러니까 두령도 없고 뭐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공동체를 향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사회를 향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이제 모은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 이제 부지런한 자는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좀 내다보고 지금 막 쓰는 게 아니라 욜로족 같은 게 아니라 내다보고 그걸 미리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엄청나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20대부터 뭐 엄청나게 경제적 활동을 하는 트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뭐 안 될 거 그냥 그때그때 즐기면서 쓰자라고 하는 또 욜로족도 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을 보면 너희들 고생한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자녀들이나 보면 답답한 자녀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함이 없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그러면 이제 막 속이 터지고 막 답답하죠. 그런데 또 트인의 아이들은 뭐 그냥 거기에 이미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포지션이 돼서 준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게으른 자들이 개미에게서 이제 배우라고 그러는 건데 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미는. 근데 9절 보면 이제 예비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뜨끔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이게 잠에 대해서 이게 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게 잠을 어느 때까지 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10절, 11절도 같이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이제 수면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랄 게 있잖아요. 10대, 20대가 가장 수면 시간이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한 5시간, 대학생들이 대여섯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밤에 놉니다. 노는데 그렇게 밤에 놉니다. 우리나라는 밤 문화가 있어서 술 먹고 또 게임방 가고 직장인들도요. 직장 끝나고 많이 놉니다. 우리나라는
20대 직장인들 또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새벽 한두 시에 잔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7시나 뭐 이때 막 일어나서 또 출근 준비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수면의 질과 양이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들여다 보면 그 속에는 이제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의외로 이제 놀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작년에 엄청 막 대유행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새벽 5시면 일어나는 그 이슈가 됐고요. 그 중에 한 변호사인데, 변호사인데 유명합니다. 유튜브로도 유명하고, 그분은 항상 새벽 5시인가 그렇게 일어나서 하고, 유퀴즈 블로그에도 나왔습니다. 그 유재석 거기 나오는. 근데 뒤에 보니까 그분이 크리찬이에요. 간증도 하고 막 그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쪽의 책을 몇 권을 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그때 변호사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이분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고유의 시간을, 유일한 시간이 이제 새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또 출근해서 일하고 오면 일단 에너지가 방전이 되면 시간이 있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시간 관리를 뭐 1시부터 2시 뭐 하고 그게 시간 관리일 수 있는데, 이건 초보적인 시간 관리고, 정말 시간 관리는 에너지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공감이 될 텐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도 에너지가 고갈되잖아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있는데 의지가 발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막 차 있으면 굉장히 몰입이 됩니다. 그 1시간이 다른 때 1시간하고 전혀 달라요. 굉장히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확 몰입이 돼서 그 1시간이 거의 3시간에 가까운 그런 성과물을 낼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시간 관리는 에너지 관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내가 언제 가장 좋고 언제 가장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 시간도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잠을 한 7시간은 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4시간, 5시간만 자도 생생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7시간이나 아니다, 난 8시간 푹 자야 아주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몸 컨디션을 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잠을 적게 자도 문제고요. 너무 잠을 많이 자도 문제입니다. 적정한 수면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밤에 스마트폰 보면 안 된다. 이 얘기 좀 많이 하고, 하여튼 수면이 좀 어느 정도 확보는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계속 좀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을 많이 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근데 영적 게으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영적 게으름. 그러니까 보이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가 영적 게으름이에요. 이걸 나태함이라든지 안일함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는데,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일을 못하는 거죠. 깨어있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쪽에서는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또 다른
엄청난 게으름입니다. 이게 진짜 게으름이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 또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 근데 겉으로는 엄청 바쁘게 살거든요. 근데 영적은 너무 게으른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곰핍이 온다는 거죠. 군사처럼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 육간에 깨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도 굉장히 깨어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육적으로도 굉장히 깨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새벽에 나와서 게으르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진짜 그냥 형식적인 새벽의 깨움이 아니라 진짜 나는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만약에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깨어 있는 부지런한 상태가 돼 있으면 일상의 삶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늘 반성하게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미진함이 있는지 좀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영육간에 부지런히 사는 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것, 부지런하게 사는 것. 능력의 문제를 논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그런 걸 논하지 않아요. 그냥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제 게으름과 성실함이 있는가? 부지런함 또 성실함이 있는가? 한번 우리들 가운데 이 부분이 잠언서 보면 계속 게으름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게으름은 8대 대제약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뭐 교만, 불신, 정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나태는 꼭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본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좀 나태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좀 분발하셔서 좀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또 영양 섭취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있어야지 운동을 해요. 제가 보니까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부지런하면 똑같은 24시간인데도 다르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깨어서 열심히 사는 것, 또 방향을 잘 잡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방향을 잘 잡으시면 유익이 될 거로